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과일과 쌀과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매년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이 감사절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무사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을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러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고백이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이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정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하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예고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믿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사도적인 권면과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의 사회가 어땠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려오십니다.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이 세상에 볼 때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세계 각지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2000년 전에는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고 유대인의 사회를 넘어서서 이제 이방인들의 사회까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해지던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혀졌다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본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묻히셨던 것을 보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얼마 전 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정말 간증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던 성도들이 지금 직접 그것을 전달하고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그때 그 사실적인 내용과는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동일합니다.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여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뜨겁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뜨겁게 하셔서 복음을 믿고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은혜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그 역사와 함께 이 성도들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정말로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자기들이 이제 정말 아주 옛날부터 태초부터 우리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리교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감리교인들이 믿는 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배운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감리교회의 그런 역사와 설교는 어디에도 이 내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과 감리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따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장로교 고신책에서 예정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에 와서 또 신앙을 새로 또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록하여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복음을 믿을 때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초대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사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초대장 하면 어떤 것입니까? 초대장 하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초대장은 공짜로 좋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잔치 초대장은 어떻습니까? 그 잔치에 와서 주인공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초대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말한 그 초대장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이미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궁극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얻게 될 영광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는 장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구원의 완성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광입니다. 마침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왕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주님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다스리게 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장래의 영광은 너무나도 엄청나서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카타르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이제 열립니다.
2002년도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열었던 그 월드컵 경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4강에 진출했습니다. 4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우승하는 팀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달리기 경기를 하면 항상 1등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말하자면 마라톤 경기입니다. 이 마라톤을 1등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힘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야 할까요? 42.195km를 열심을 다해서 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저 스타디움에서 저 앞에 보이는 결승점을 통과하기만 하면 자기가 1등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막 기쁨을 전합니다. 저것을 통과하면 자기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경기의 선수와 같이 우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의 사례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의 사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며 기뻐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과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매일을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얻은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얻을 나중의 영광입니다. 이미 얻은 영광은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영광입니다. 그럼 이 나중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엄청난 것을 바라보며 정말 지금 당하는 고난까지 견뎌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초대장을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지 않습니까? 70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도 정말로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미혹받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복음의 진리로 약해지고 힘들어진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봅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위로, 다함이 없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함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